요즘 새벽에 잠을 깨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새벽 2시나 3시에 잠을 깨서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잠을 더 자야 되는데 잠이 좀처럼 오지 않는 거예요. 이러다 아침까지 깨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더 각성 상태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잠이 더 안 온다 그럽니다. 잠이 점점 더 잠과 멀어진다 그래요. 오늘 일해야 되는데 자야 되는데 라고 하면은 잠을 더 못 잔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20분 이상 이어지면 그때는 더 잠자리에 있지 말고 잠깐 일어나서 침대에서 벗어나서 거실로 나가서 지루한 책을 좀 읽으면 좋대요. 지루한 책. 성경책은 아니시겠죠, 혹시? 지루한 책을 읽거나 간단한 활동을 하면 졸음이 이제 오는데 그때 이제 주무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잘 잠이 오지 않으면 잠깐 자리에 누워서 좀 이렇게 가만히 누워 있는 것도 잠을 자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잠을 못 자는 것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고 자야 되는데 하면 더 잠이 안 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을 좀 내려놓으면 잠이 또 다시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걱정과 염려로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 자녀에 대한 걱정, 또 일터와 사업장의 걱정 등으로 잠을 못 이루는 분들도 있습니다. 눈은 감았는데 생각이 멈추질 않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혹시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더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걱정과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결국 걱정하다 그 염려를 끌어안고 겨우 이제 잠에 들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다시 그 염려를 들고 머리에 이고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염려를 끌어안고 자고 그 염려를 또 일어나서 머리에 지고 또 하루를 지내요. 염려가 너무 얼마나 좋은지 그 염려가 떨어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염려는 이처럼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가 우리를 붙잡고 또 우리가 그 염려를 계속 붙잡고 그래서 서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서 꿈에서도 염려하고 깨어서도 염려하고 계속 염려를 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 염려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 이 베드로의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정말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로서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고 있었고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미래는 전혀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염려할 거리가 너무너무 많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언제 고문을 받거나 언제 그런 여러 가지 핍박을 받을지 모르는 그러한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기서 맡긴다는 의미는 위에 던져놓다, 완전히 넘겨버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예수님께 다 완전히 넘겨버리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맡기고 완전히 그분께, 주님께 넘겨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밸런스를 조절하는 거예요. 밸런스를. 주님께 맡길 영역과 내가 맡을 영역을 조절합니다. 주님께도 맡기고 나도 일정 부분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래서 마음속으로 계속 계산을 합니다. 계속. 혹시 안 되면 어떡하지?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한편으로는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을 계속 계산하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고 기도합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계속 남아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도 계속 남아 있어요. 주님께 다 맡긴다고 한다면 더 이상 염려할 일은 없어야 되는데 계속 일부를 붙잡고 있으니 염려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이 밸런스를 유지하고 일부만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통제권을 자신이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맡긴다고 하면서 나는 조금만 갖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조금만 생각하겠습니다 하면서도 사실은 실제적인 이 통제에 대한 권한은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무조건 맡기는 것이 무책임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계속 밸런스를 잡으려고 할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내 문제가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 문제니까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건강, 내 물질, 내 사업, 내 가족, 내 일, 내 명예, 내 권세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 내가 책임을 지고 일부를 주님께 도움을 받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것이 있습니까? 내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지 않고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갖고 있는 것이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우리 구원의 시작점은 바로 이것부터 시작됐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으로 나를 영접합니다라고 할 때, 그때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을 바로 그 주인께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게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때 우리는 내 소유는 없습니다. 내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어쩌면 드렸다는 표현보다는 모든 것이 알고 보니까 주님의 것이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발견하게 돼서 소유권을 다 드린 것입니다. 주님 거, 원래 주님 거라. 원래 내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다 그분 거였어요. 그래서 그분께 다 주님 것이었습니다 라고 나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도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주인으로 우리가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고 계신 모든 문제를 한번 이렇게 고백하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 것입니다. 다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포기한다는 것은 그냥 희망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 뜻에 맡기고 그리고
일상에서는 성도로서 최선을 다해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답게 주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고 나는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맡길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맡기라는 것입니다. 돌보신다는 의미는 원어로 깊이 관심을 가지고 돌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나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상황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것을, 우리의 두려움을,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 문제를 반드시 돌보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맡겨야 돼요. 내 것도 아닌데 내가 마음을 안고 살아봐야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주님께 염려를 맡기는 것을 겸손과 연결짓고 있습니다. 겸손. 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바로 이 6절 말씀은 그 앞절인 사실 5절 말씀과 논리적인 연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5절과 연결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 겸손하라. 이런 의미가 있고, 또 오늘 제가 이 6절과 7절을 연결한 것은 문법적으로는 이렇게 두 절이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요, 학자들은. 그래서 이 두 절을 연결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서 겸손하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서 겸손하라. 겸손히 주님께 맡겨라 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맡기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맡기는 사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만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깊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의 반대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지막을 요한계시록 2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총체를, 그들의 마지막을 요한계시록 21장 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에서 그렇게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들이 이 모든 저주받은 자들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한다는 것이네요. 제일 먼저.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들 중에서도 제일 앞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초대교회의 사람들로서 핍박을 견디다 못하고 그 핍박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다가 믿음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초대교회의 그 핍박이 너무너무 컸어요. 말할 수 없는 핍박이었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밤새 불에 타서 마치 가로등처럼 거리를 비추는 그러한 형벌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고 얼마나 그 문제가 염려가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을 지옥에 가는 그 교만한 자 중에 가장 앞에 이렇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면서도 떠난 사람들의 이 죄를 하나님은 중히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가장 교만한 자로 여기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 그리고 이와 결을 같이 하는 이 염려에 대한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을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안정된 수입과 건강과 자신과 가족의 안녕, 사업장과 일터의 성공에 매몰돼서 이런 것만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같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방인과 같다. 그것은 뭐냐면 안 믿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다. 그 연장선에서 아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나와 있는 그 두려워하는 자들과 별로 그렇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담에게서 난 우리는 모두 무지하여 하나님께 떨어졌으며 사악하며 부패했으며 모든 선을 거부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다. 특별히 모든 종류의 사악함에 이끌려 부패한 욕망에 가득 차 있으며 그것들에 중독되어 하나님을 향해서 완고한 마음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욕심에 부패한 욕망에 중독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완고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러한 욕심에 사로잡혀서 염려하고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염려에 중독되어 있는 상태고 그 상태를 하나님은 매우 악하게 보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도 잊을 정도로 밤잠을 못 이루며 염려하는, 그래서 염려에 중독된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까? 아니면 나의 가족과 나의 가족의 재정, 나의 가족의 명예, 나의 사업장, 나의 일터, 거기서 누려야 할 여러 가지 영광과 그런 물질적인 축복입니까? 아니면 주의 거룩한 백성답게 말하지 못하고 주의 거룩한 백성답게 행동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닮는 모습이 조금도 없이 그저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며 더 기도하지 못하고
더 성경 묵상에 창념하지 못하는 나에 대한 그런 염려입니까? 어떤 염려를 여러분 더 하고 계세요? 나의 재정 상태,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나의 자녀들의 안녕, 이것을 더 걱정하고 계세요? 아니면은 내가 더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내가 더 예수님을 닮지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시고 오늘 하루를 지내며 내가 오늘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더 하나님의 영광을 더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더 내가 열심히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내가 오늘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그렇게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더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어야 되는데, 어떤 것을 더 아쉬워하고 내가 밤잠을 못 이루고 염려하는 그것이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염려를 붙잡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도저히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염려를 내려놓지를 못하겠습니다. 죽어도 나는 내 건강과 내 재정적인 문제와 내 사업자의 문제와 내 모든 이런 자녀들의 문제를 도저히 나는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나는 끝까지 이거를 못하겠습니다 하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셔서 바로 이 말씀 앞에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기도하시며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은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내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제 건강도, 제 가정도, 제 미래도, 제 삶도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염려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염려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맡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도저히 내 힘으로는 그렇게 맡겨지지가 않으니 주여 나의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나로 하여금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염려가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고민하는 그러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우리가 염려를 하고 고민을 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좀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이런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예배를 받으시면서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겠어요? 여러분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셨어요? 그걸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성취와 어떤 결과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배의 자리는 바로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누가 더 주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았느냐, 누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느냐, 그렇게 겸손하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오늘 분명히 베드로 사도는 약속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때가 되면 높이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높이신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의에 줄이고 핍박받은 자, 겸손하게 주님과 함께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낮은 자를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고쳐주시고 존귀하게 하시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수고와 헌신과 봉사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일은 내 일이 아니야 라고 한다면 그 일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리 수고를 한다 그래도 그 일은 나하고 관계가 없어 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나는 전혀 받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그 의미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겸손한 것. 겸손한 것은 어떤 것이냐?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한 성도답게 살지를 고민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의 봉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결국 나중에 회복시키시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축복을 모두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염려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걱정과 두려움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에게 깊이 관심 가지고 바라보시는 주님께 다 맡깁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이 염려에 붙잡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